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들 보고 우리 즐겁게 한번 인사를 합시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임을 받아가지고 공생의 기간을 끝내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임종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이 돌무덤에다가 장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을 받아라. 이게.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또 예수님의 가족과 함께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은혜를 받아요. 성령을 받아요. 야, 성령을 받게 되니까 언어의 변화, 지식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담력의 변화,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방언으로 말을 할 때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기간이었어요.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신령한 그 나라의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듣게 되니까 그 사람들의 당황을 하는 거죠. 야, 이거 이상하다. 어떻게 갈릴리 사람들이 각자에 있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언어의 장벽이 무너졌는가 그러면서 신기해했어요. 그 광경을 보고 어떤 사람은 술 취했다고 하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이들이 능력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어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권세였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지금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돼. 그래서 은혜 받은 그들은 예루살렘과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는 구원이 뭡니까? 죄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불안과 공포에서 구원, 자들에서 구원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뛰어넘는 그런 예수님 안에서 구원이 있는 거예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은 다 구원을 받은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들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과거에 몰랐던 일을 이들이 알려주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슴을 치면 우리 어찌할꼬? 그렇게 할 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추한 자의 모습으로 이제는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있던 사람이 회개하게 되니까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해가요 가장 추한 모습으로, 가장 저주받은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누구 때문에? 죄인들 의인 되게 하기 위하여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의인이 됐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이들이 그 말을 알려줄 때에 회개하고 성령 받으니까 이 성령 받은 이들은 삶이 달라졌어요. 지식이나 모든 걸 얻는 공급처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랍비들에게, 과거에는 제사장들에게, 과거에는 바리새인들에게, 과거에게는 제사장들에게 지식도 없고 그들 밑에 있던 자들이 바꿔졌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회개한 사람들은 지식의 공급처도 다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서로 필요를 채워줬어요. 그들이 행함으로 많은 세상에는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모여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나가서 전도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기도 시간에 올라가는데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날마다라는 말을 있죠. 날마다 그러면 성전 미문에 날마다 성도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도들이 기도하기 위하여 드나들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또 날마다 이 사람을 여기 업어다 놨으니 날마다 먹을 것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요즘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폐업하잖아요. 안 되면은 문 닫지 않습니까? 드나드는 사람이 없든지 안 주면 안 가는 거예요.
날마다 갖고 날마다 떠나더라. 여러분, 우리가 제가 목회를 해봐도요, 교회에 얻으러 오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왜? 날마다 오면 그냥 안 보내잖아요, 주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 미문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왜 어떻게 해서 장애인을 잘 도와줬을까요? 예수님이 도와주라고 그랬어요. 도와주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줄 수 있는 안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교훈을 받는 이들은 늘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구제하고 복지하고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그대로예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일을 업어다 놓았는데 늘 성도들이 돌봤습니다. 그런데 이날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걸 보고 뭘 얻을까 하고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말합니다. 주목을 하면서 그를 보면서 또 그랬지요. 우리를 보라 하지.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그들을 보는 거에 뭘 얻을까 싶어서 보게 되니까 말하지요. 나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그랬잖아요. 보라.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면 설교하는 사람을 봐야 됩니다. 고개 숙이지 말고 뻔히 봐야 됩니다. 뭔가 잘 들으려고 하면 길을 그를 향하여 열어놔야 되잖아요. 은혜 받으려고 하니 기적을 베풀려고 하니까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를 봐. 그러니까 뻔히 봅니다. 눈과 눈이 마주치고 얼굴과 얼굴이 마주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있는 거를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왜 은과 금을 이들이 준비를 안 했을까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 가난한 거 그렇게 했지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은과 금을 준비 안 해도 보니까 다 주더라고요. 제가 개척해서 천막을 치고 참 가난해가지고 힘들었을 때에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렇게 개척하는데 힘드니까 목사님도 뭐 한번 해보실랍니까? 뭘 해요? 성경 교재 간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외판을 모집합니다. 꼭 해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먹일 줄로 믿어. 그러면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전도. 그랬더니 정말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다 돌아봐 주었어요. 그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약속한 거더라고요. 왜? 마태복음 10장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로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라. 너희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등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불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느 성에 들어가든지 마을에 들어가면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서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라. 그리고 그 가정을 축복하라. 이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선교사들이 그냥 언더우드와 아펜셀라도 이삿짐 컨테이너로 붙여오지 않았어요. 복음 들고 가요.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할 때에 먹을 것 싸들고 가지 않고 복음 가지고 갔을 때 빌립보에 가니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도 막 찬송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로 간수를 변화시켜 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대접받게 만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사업하는 사람에게도 그 나름대로 길 열어준다는 거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는 거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은사대로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 보니까 그런 명한 말씀대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성령 받아 살게 되니까 그 사도들에게 능력을 줬어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랬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걸으라고 하는데 걸을 수 있는 사람에게 걸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지금 건강을 구하고 뭔가 요구하는 사람은 못 걷는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어요. 일어나 보지도 않았어요. 못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일어나 걸어라. 그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아니에요. 저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됐어요. 못 걸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사람은 순종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주일 성수하고 연보 생활을 하는 게 짐이 되십니까? 짐이 되십니까? 짐이 되면 벗어버리세요. 신앙생활하는 게 짐 아니에요. 보호예요. 여러분, 가을에 씨 뿌리는 것이 여러분 씨앗이 아깝습니까? 왜요? 가을을 경험한 농부는 봄에 씨 뿌리는데 얼마나 즐거운지. 즐거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 받고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 봉사하는 게 즐겁고 전도하는 게 즐겁고 직분자 되는 게 즐겁고 박해받는 게 은혜가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 단계까지 올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탕자가 보면은 실패한 후에 들어와 가지고는 아버지 집을 더 귀하게 알았잖아요. 그러나
큰아들은 아버지 집 귀한 줄 모르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 보호만 받던 사람은 잘못하게 되면 신앙생활하는데 그토록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이제 성령을 받아 신앙생활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아 천국을 바라봐야 돼. 조금 전에 우리가 박 장로님의 마지막 기도를 들었잖아요. 들었어요. 그 기도하는 중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1시 1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왜? 다 본인이 아는 거예요. 목사님, 마지막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갈게요. 저도 기도해 주면서 그래, 그동안 참 사랑했어. 지금 가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그 소식이 보고 시작해서 잠시 내가 표정이 굳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않아요. 마지막은 다 가는데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 떨고 있다가 음부로 떨어지잖아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육체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고 보호받으려고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은 능력이다. 능력으로 믿고 가요.